연로하셔도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했죠. 그래도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한 번 더 박수 한번 더 쳐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간략하게 좀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면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 24절입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우리가 생명을 아껴서 도망가고 회피하고 변절하면 결국은 우리 생명을 잃고, 그러나 마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나 혼자 어디 혼자 가서 나 열심히 주님 섬겨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있는 그곳에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근데 주님이 가시는 곳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마지막 십자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와 같은 고난도 감수하고, 사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마음은 혹 주님이 원하시면 거기까지도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지만 실제 또 그런 은사가 우리에게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까지도 함께 할 수 있을 때 주님과,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히 보시냐 그럴 때 이렇게 그 자리까지 가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 즉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기고 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또한 섬기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고, 그럴 때 그 자리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오늘은 먼저 죽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열매도 맺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수 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식물계에. 근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8절에 보니까 같은 본문은 아니지만 거기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 앞서 말씀과 이 구절을 이제 우리가 많이 맺는다, 복을 많이 받는다,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본문의 맥락 전후를 잘 살펴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30배, 60배, 100배가 한 알의 밀알이니까 동일한 씨앗이에요. 씨앗이 밭의 종류나 돌보는 농부의 노력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차이나게 맺을 수 있다,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씨앗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나 하고 이제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자료에 보니까 농업신문인데요, 밀은 한 30알이 맺힌대요. 보리는 한 50알 전후로 맺히고요. 메주콩은 몇 알 맺히는지 한자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60에서 한 75 이렇게 맺힌대요. 그 다음에 벼가 한 83에서 125 정도 이렇게 갈수록 많아지죠. 그 다음에 수수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수수 잘합니다. 근데 도시에서 자라신 젊은 분들은 수수가 뭘까 이렇게 잘 모를지 모르는데, 수수는 1500에서 4000잎 정도가 이렇게 맺힌대요. 근데 여러분 조는 얼마나 맺힐까요?
조는 진짜 조그만해서 많이 맺혀도 그렇게 엄청 수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조는 진짜 엄청 맺혀요. 2,400에서 5,000까지 조가 맺힌다고. 그러니까 참 많이 맺혀요. 하나님 참 복을 많이 주십니다. 열심히 뿌리기만 하면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그 올해 여름에 텃밭에 여러 가지 심는데 그중에 이제 여러분도 다 심고 저도 심어서 고추를 심었잖아요. 한 장로님이 좀 넓게 심어야 한대요. 근데 넓게 심어서 처음에 와서 근데 밭 한떼기에다가 넓게 심으니까 이게 몇 개 못 심고 이게 절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기 저기는 남았는데 그래서 심은 거를 다시 뽑아서 좀 더 줄였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크게 자라고 많이 열매 맺을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한 100개 사이는 열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따락따락 이렇게 하니까 바람이 통해야 되는데 바람이 통하지를 않아 가지고 그게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랬어요. 참 그래서 이렇게 풍성히 맺는구나 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미랄 이야기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미랄 이야기 속에다가 그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뜻을 담아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그 즉시 제 아들이 이것을 다 이해했을지는 좀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조금 부족했지 않았을까. 그러나 나중에는 그거를 다 이해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전후 맥락을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24절부터 읽었지만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미랄 이야기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뒤로 내려가서 33절에 보면 요한이 해석입니다. 요한이 설명이죠. 거기는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본문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시간상 몇 구절만 읽었지만 전체를 다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 이 미랄의 이야기의 말씀은 방점이 죽음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열매를 가져오는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사역해야 하느냐 하는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를 이 본문의 말씀은 제시해 주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랄 이야기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복음서 대조표라는 자료를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일주일 남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었을 때 거기서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앞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을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제 아들이 주님을 따라서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또한 위해서 일을 해야 할 건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사역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도 있고 또 좀 세상적인 관점에서 봐도 성공을 했다 싶고 이러면은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조금 드러내고 싶은 그런 생각들 욕심들이 나와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했다. 우리 정도 되면 나 정도 되면 이렇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근데 약간 거기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해지냐면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자아가 죽어야. 죽은 사람이 반응할까요? 죽은 사람이 내가 평생 이런 업적을 벌떡 일어나서 자랑할까요?
그거 못하죠. 죽었으니까. 그런 원리를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랄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 적용 차원에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 살아서보다 죽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더 일하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대표적으로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33년을 사시고 3년은 공적 활동을 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번에 뭐 몇천 명씩 믿고 돌아왔다고 하는 걸 보면은 그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부활 직전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2023년에 세계 기독교 인구 나온 자료를 보니까 대략 한 25억쯤 된대요. 그 중에 이제 개신교 인구는 6억쯤 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한 세대에 25억이라는 얘기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오늘날까지의 예수님 믿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아간 그 구원의 열매를 생각하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예수님이 맺으셨구나. 그래서 이 하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런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 그 다음에 목회 사역 이렇게 적용해 볼 때 역시 이 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나 개인이 구원을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한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그 영향력이 빛과 솜같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 정말로 신앙의 차원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리얼한 참된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될 때는 거기에 정말 증거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 죽은 후에 더 영향력 끼치고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이 있다 했는데요, 시간상 두 사람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보네퍼라는 사람인데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보네퍼가 나치가 독일을 지배하고, 그리고 독일 교회가 마치 히틀러를 무슨 메시아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추종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자료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그럴 때에 이건 아니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나치의 독재 히틀러를 비판하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선지자의 메시지를 외쳤던 사람이 보네퍼였어요. 그러니까 보네퍼가 얼마나 그 나치 정권 세력들에게는 눈에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온갖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막 이렇게 위협을 할 그때였어요. 그때 미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 보네퍼 같은 사람은 차세대의 전 세계 기독교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훌륭한 지도자감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을 살리려고 미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우리에게 와서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 교회가 살아가야 할지를 좀 말씀해달라, 이렇게 하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초청한 건 뭐냐면 미국에 잠시 피신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인데 그 위험 속에 우리가 다시 돌려보낼 수가 없다. 그러니 잠시만 여기 머물러서 피신하자. 이분이 그때 그랬대요. 지금 내가 여기 피해서 나의 안전을 도모하고 이러고 숨어 있으면, 내 조국을 이렇게 떠나서 나의 안전만 도모한다면
조국 전쟁이 끝나고 조국을 재건하고 할 그때에 내가 동참할 명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내 조국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독일로.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체포되어서 그리고 고문을 당하다가 나치가 패망하기 한 달 전에 사형을 당했다. 사실은 지금도 보네퍼라고 하는 인물은요, 제자도나 교회의 혁신을 얘기할 때 항상 언급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비록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 안에서 살아서 많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만약에 이분이 살겠다고 거기서 움츠리고 피신했다면은, 그리고 나중에 와서 바른 옳은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저거는 자기 혼자 살려고 미국 도망가 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서 메시지를 지금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가 한참 문제가 됐대요. 저는 뭐 그 이후 시대의 사람이라 그걸 잘 모르고요. 사실 참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는지, 전후 베이비 붐 세대인데 저도 58년생이니까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전쟁도 무슨 큰 어려움도 겪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은 좀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평탄하게 지내온 세대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 아버지 뻘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마 그 어려움을 다 겪으셨을 텐데,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때라는 게 있고 시대의 혼란이라는 게 있어서 뭐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더라도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일제의 그런 폭압에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버티다가 결국 못 버텨서 물론 마음은 아니었겠지만 겉으로는 신사참배에 참여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럴 때 끝까지 이걸 저항하고 지켜낸 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자료 보니까 경남 진해 출신 장로교 목사님이었어요. 진해는 인물이 좀 나는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초청을 받아서 평양 산정형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저항하다가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보세요. 물론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겠지만 한국 교회와 목사님들이 예의 없이 다 신사참배에 동참했다면, 일제가 물러가고 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할 때 어느 분이 나와가지고 우리 죽기까지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이렇게 할 때에 어떤 반응이 오겠습니까? 그래도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순교까지도 당한 피 흘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강단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만큼 부흥을 했고요. 앞으로 세대는 앞으로 세대 목이겠지만 또 그분들이 전하는 메시지 속에 자기 생명을 거기다 걸었기 때문에 비록 유창한 그런 설교가 아니라도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바울 같은 분도 한 번의 죽음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매일 나는 죽는다. 제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은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딱 3번 시험에 걸렸습니다. 2번은 넘어지고 1번은 겨우 버텼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상황 속에 제가 2번 화를 냈어요. 역시 아직도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매일 이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고백해야 할 말씀이 주님, 오늘도 저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야, 너 그만한 일로 화낼 것 같으면 너는 벌써 벼락 맞았어. 자, 오늘 기도 제목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고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여기서 읽지는 않겠어요. 여러분이 보시고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오늘 오시면서 가져온 기도 제목이 있을 거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와 함께 하는데 먼저 기도문을 여실 때 이 참고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우리가 믿습니다. 세 번 함께 고백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